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성경을 참조하시고 또 화면을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 15번째 시간입니다. 친화력입니다. 친화력을 다스리라. 친화력을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정복의 인생을 산 사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많은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친화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아니 통째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더구나 요즘 사회는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은 기업들 또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또 그런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많이 밟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독불 장군이나 독재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친화력입니다. 융화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말 친화력이 좋은 민족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이웃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도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굉장히 가까이 여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집에 있었던 한 구멍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거든요. 혹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 구멍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멍의 이름이 뭐냐면 비린 구멍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예, 젊으시군요. 예, 아주 옛날 옛적의 일이라서 다 젊으시네요. 비린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었답니다. 그 구멍이 뭔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로 이제 그런 구멍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지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웃 간의 담장 사이에 있는 구멍이었대요. 그 구멍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있는 집이죠. 기와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암기와와 수기와가 있잖아요. 그걸 맞물려 갖고 기와를 이렇게 딱 덮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덮어가지고 그 담장에 구멍을 하나 낸다고 합니다. 그 구멍의 용도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별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이웃과 옆집과 나눠 먹기 위해서 사용했던 구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가 특별히 말도 안 했는데 아주 맛있는 갈비찜이나 이런 것들을 딱 해줬을 때 우리 혼자 먹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 구멍 사이로 조용히 넣으면 옆집에서 그것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그것을 왜 비린 구멍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특별식, 별식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먹지 않는 그 당시에 별식이라 하면 대부분 뭐냐면 고기 종류, 뭐 육고기가 됐든지 바닥고기가 됐든지 어육류,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게 특별한 별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 항상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구멍을 비린 구멍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린 구멍은 따뜻하고 진한 정이 오고 갔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웃과 함께 사귀었던 통로가 바로 비린 구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도 나만 먹고 나만 가지고 담을 쫙쫙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쪽 모퉁이에 구멍 하나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맨날 먹는 거 주지 말고 특별한 별미를 나눠 먹을 수 있는 비린 구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비린 구멍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기쁨이 있다거나 또 특별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 비린 구멍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길두교회 공동체가 그런, 좀 비리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비린 구멍이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왜 이 친화력 또 비린 구멍까지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2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라고 하는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정복자로서 살았잖아요. 모세의 수종자로 삶을 절반 살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고별 설교 내지는 마지막 당부가 23장,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핵심적인 그 당부의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바로 친화력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싶은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친화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친화력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 친화력,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친화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또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바라는 진정한 친화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진정한 친화력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친화력을 우리 모두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친화력이 중요한 걸까?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에 이 가까워지는 것, 친화력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친화력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화력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일반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죠. 서로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친화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전에 보니까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화학에서 사용, 여러분 화학 작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자끼리 서로 결합해서 어떤 화합물이 되려고 하는 경향, 이게 바로 뭐다? 친화력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수소와 산소가 서로 친화력으로 달라붙어 만들어진 물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화학식이, 여러분 어려운 말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H2O라고 하는 화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분자가 서로 친밀하게 친화력을 가지고 딱 달라붙으면 그게 뭐가 된다? H2O가 돼서 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화력에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친화력은요, 서로 다른 것을 붙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붙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이 친화력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가 또한 소개되고 있었는데, 물과 황산 얘기가 또 적혀 있었어요. 물과 황산은 따로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용액에다가 물을 딱 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물과 황산이 엄청나게 친화력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산용액에 물이 부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꽝 하고 폭발한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두 개가 합쳐질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화학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친화력에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떤 놀라운 힘이 있는가. 먼저는요,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이 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만들어서 뭔가 큰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화학식에서만 그러는가, 화학 반응에서만 그러는가. 여러분, 이 친화력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친화력이 강한 공동체가 있고 친화력이 약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질문을 바꿀게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 아직은 멀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친화력이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화력이 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썼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친화력이 있는 공동체는요,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과 인생을 산 사람이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친화력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친화력이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실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게 되면 아주 새로운 것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파랑 물감과 빨강 물감이 만나서 보라색 물감이 되듯이 전혀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더니 새로운 색깔,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에너지 맞습니다. 함께할 때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화력이 강해진 공동체 하나 되면 놀라운 일,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에너지와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다. 그러나 모두가 꿈을 꾸면 그 꿈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친화력으로 뭉친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면 쉽게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길쭉교회 이러한 친화력이, 강한 친화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친화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고 새로운 것을 이루어가고 능력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10월이면요, 우리 당회에서도 얘기했지만 10월 말에 이제 당회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쁜 한 달이 바로 10월입니다. 이제 내년의 사역들을 준비해서 이제 월말 당회 때 정책 당회 세미나로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년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전과 달리 정말 우리 교회는 저도 느꼈지만 주일 딱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고 저녁에 딱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다들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누가 나한테 인사는 하는데 도대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처음 들어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 시간을 바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당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게 좋겠다 해서 바꿨고 오늘 또 이제 구조인가요? 새로운 조가 또 식당 봉사를 하게 되는데 바꾸면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복되다. 너무 감사하다. 아멘.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전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린 구멍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린 구멍이 뭘까? 오병이어가 비린 구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나에게 있는 즐거움, 기쁨, 감사를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비린 구멍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년의 사역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한 친화력으로 정말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친화력, 가까워지는 것, 융합하는 것. 그래서 그는 마지막 당부에 있어서 핵심을 바로 이 친화력에 두는데 이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친화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과 다 친해지냐? 그게 아니라 꼭 친해져야 될 것이 있다고 이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가져야 할 진정한 친화력이 있다. 그 진정한 친화력이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친화력은 바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친화력은 뭐냐? 하나님께 꼭 붙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된
성경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들과 가까워지면 안 된다 말하면서 8절에 뭐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 친화력을 발휘할 대상이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여기서 친근히 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에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봤더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착 달라붙다, 또한 매달리다, 용접하다. 여러분 용접이 뭔지 아시죠? 용접해버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용접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접착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붙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 말을 진짜 써먹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그랬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그랬어요? 네? 벌써 잊어버렸어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붙어 있는 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뛰는 놈이 있고 그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은, 이게 친화력이잖아요.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돼요.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을 때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있는 힘을 다해 뭐라?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있는 힘을 다해 쫙 붙어 있어라. 한 번 붙으면 어떠한 것이 유혹해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붙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고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또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 총리가 되는 축복,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가 그렇죠. 10년을 넘도록 죽음을 피해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시편 23편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몇백만 원 하는 물고기도요, 물을 떠나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에 해당하는 비행기다 할지라도 하늘이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도 여러분 바다를 떠나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뭐다? 복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그래서 꼭 너희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붙어 있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딱 보니까 컴퓨터에 제가 노란 딱지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포스트잇이라고 불러요. 우리 장주현 목사님도 자주 얘기했지만 저도 장주현 목사님하고 연배가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맨날 까먹어요. 여러분 이미 진행되셨죠?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까먹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놔둬버리지만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뜯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위아래서 쭉 붙여요. 그래서 컴퓨터 이게 사이드에 보면 노란 딱지가 쭉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잇이죠. 이거 잘 붙습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잘 붙어 있어요.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좀 약해서 선풍기를 딱 틀었어요.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붙어 있던 게 다 사라져 버렸어. 편해요. 번거롭지 않아요.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잘 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한 어떻게 쉽게 떨어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떨어져가 다시 붙여요. 또 붙죠? 다시 또 붙여요. 떨어져 또 붙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스트잇처럼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제 냉장고 냉동실에 보면 딱 열자마자 여기 칸에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강력본드입니다. 강력본드는요 그냥 상온에 놔두면 다 굳어버려요. 한번 개봉하면.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있다가 쓰면은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뭐 말씀보다 그걸 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력본드는요 한 번 붙으면 어떤다? 안 떨어져요. 잘못하다가 만져갖고 손에 손가락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붙어 보신 분은 알죠? 뭘 부으면 된다는데 그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탁 붙고 탁 붙고 탁 붙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힘들면 떨어지고 포스트잇처럼 붙지 말고 강력한 본드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바람이 일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이러면 떨어진다니까요. 제대로 됐네. 강력 본드로 붙어야 돼요. 그렇게 붙어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강력 본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 친화력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별한 접착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아까 크게 힘써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는 방법은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있는 방법은 뭐예요? 크게 힘써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크게 힘써서 하면 하나님 앞에 강력 본드처럼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이 빠집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죠. 여러분 강력 본드처럼 붙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게 힘써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지거나 바람과 시련이 보면 포스트잇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친화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붙게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접착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떨어지지 않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강한 친화력으로 연결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그 유혹으로 넘어가서 온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친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깨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기름과 같이 그냥 합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를 하나로 섞기 위해서는 제3의 물질이 들어와야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시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촉매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보혈이 흘러가면 나누어진 그 관계가 강력 본드처럼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화학 반응과 같은 놀라운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놀라운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냥 붙어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에서 붙어 있을 뿐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생기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고, 때가 되니 모든 것을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붙여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포개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 많은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친화력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그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접착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심으로 강력한 접착력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십 년간 정복자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정복 비결, 그 인생의 다스림의 비결은 친화력이었습니다. 그 친화력 반드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화력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붙었다 떨어지는 포스트잇과 같은 삶을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 때는 살았지만 이제는 강력한 접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조심하라 이 말은
울타리를 치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위협받지 않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